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좀 몇 절씩 띄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건너뛰어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도치에게 문안하라. 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문안해 볼까요?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것은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그렇게 문안 인사를 했었습니다. 정 목사가 그 10,000번 정도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새벽 예배 설교까지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문안이라는 제목의 설교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안이라는 말은 물을 문자에 평안 안자,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웃 어른께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문안인데 어찌 웃 어른에게만 안부를 묻겠습니까? 웃 어른이 아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이렇게 잘 있느냐 이렇게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안이라는 제목 속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이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될 텐데, 마스크, 만재교회에 있으면서 마스크 한 두세 번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안 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마스크를 쓰게 된 것도 코로나 전염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완화됐지만은 완전히 완화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식 목사님은 그 만제도에 있으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여기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이렇게 배우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러시아 푸틴 때문에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치솟고, 그리고 곡물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으로 문화를 드립니다. 엊그저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기에 올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KTX를 이렇게 예약을 해서 1시간 반이면 도착할 텐데 3시간이 넘어서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노선으로 오지 못하고 전 차가 앞에 있는 차가 궤도 이탈을 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선교에서 탈선을 해서 저희들이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많이들 힘드십니다.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8회나 걸쳐서 문안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지난 금요일날 올라왔습니다마는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8개월 전에 남편을 잃은 자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들 만나자마자 같이 살면서 있을 때 서로에게 잘해 주십시오라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배워서 들어서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매님은 8개월 전에 남편을 잃고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든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신신당부였습니다. 부부로 있을 때 살아생전에 잘하십시오라고 그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서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꼭 배우자이겠습니까? 아들은 부모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들끼리 있을 때 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문안이라는 제목입니다. 문안, 물을 문자, 평안한 자. 그래서 한문에 보면은 대문에 입구자, 문문자의 입구자. 그래서 계세요라고 이제 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간머리에 계집 여자인데요. 여자가 집에 있어야 평안하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 성도들 가정 모두가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포교회를 사임하고 2012년 6월달 25일에 만재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23일 한 달 전에 이렇게 만재교회를 퇴임을 했습니다. 목회자 수업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44년이라는 현역 목회를 마감했습니다. 5월 27일 최철정 집사님이 화물을 가지고 목포까지 내려오셔서 저희 짐을 여기 대전에 있는 주공아파트로 이사를 해 주셨습니다. 비용도 안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오늘로 딱 한 달 일주일째입니다. 한 달 일주일째. 만제도에서 13평 건물에 살았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리고 주방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21평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만제도의 집과 여기 아파트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역시 지금의 환경이 너무 좋아서 마치 천국에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섬에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을 가게가 여기저기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좋아했던 요플레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날마다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000원도 안 가는 쿨피스 서핑풀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 달콤하고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걸 그 날마다 먹습니다. 우유도 날마다 한 컵씩 마시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마시면서 정말로 웃습니다.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그리 싶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돌아와도 설교 준비할 걱정이 없어서 좋습니다. 만재도에 지난 10년간 살면서 그 날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설교 한 달 만에 설교하게 되어지는데요. 많이 염려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문안하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는 바울 사도의 직접 간접적으로 선교에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국적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르고 그리고 노소, 늙고 젊고 이런 나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언제 했느냐, 먼저 했느냐, 늦게 했느냐 신앙 연조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모두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간 지 한 60년째 됐습니다. 그러나 60년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나 어제 나와서 아니 오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같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는다. 더워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만재도 섬에 살면서 언젠가부터 선비가 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만재 주민, 섬 주민은 1,000원만 주면 목포로 나올 수 있고 목포서 만재도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법으로 그렇게 정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신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은 그 변함이 없고 그리고 갈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같아도 수준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나간 지 60년 다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0년 교회 생활 했던 사람이나 오늘 갓 나온 사람이나 똑같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나 또 어른이나 똑같은 삶이라면은 그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신분은 같아도 수준은 다를 수 있고 또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저에게 손주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는데 어려서 저한테 할아버지는 저한테 할아버지 너 까불어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너 까불어. 그게 이제 철없는 아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위가 그랬다든지 딸이 그랬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너 죽을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수십 년 이렇게 생활을 해오셨는데 그 생활 속에서 우리의 수준이 격이 높아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쉽다. 그러나 저는 마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60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어찌 세상에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욕짓거리하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졌고 우리의 수준, 신앙 수준이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 생활할 때와 지금의 상태는 많이 달라졌어야, 수준이 달라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좀 제가 고쳐서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빠는 엄마 젖조 하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런 상태,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와 왜 교회에 빠져서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문안의 대상이 신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27명 정도의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통해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모두 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준은 다 같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수준의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차이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요, 그 사회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베라는 여자 자매를 여기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 베베를 추천하더라. 바울 사도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과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라는 사람과 대판 싸우고 갈라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사도 바울,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던 이 대사도가 참으로 아무나 추천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추천할 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동안 참으로 그분의 인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믿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베라는 사람은 신앙 수준이 그렇게 바울 대사도라는 사도 바울이 추천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누군가의 이 성폭에 몇 사람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추천 속에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다, 다시 얘기하면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대신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기에서 바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바울을 이렇게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열어서 오픈해서 참으로 가정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여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렇게 얘기하자고. 제 성경에는 많이 수고한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까? 예, 그냥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수고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면 많이 수고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로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주는가 하면 같은 절에서 벗이라는 사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14, 15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14, 1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승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도로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14, 15절에 보면은 행위가 없습니다. 행적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적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사역 속에 10% 예는 그냥 구경꾼과 같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성포교회는 그러하지 않는 줄 압니다. 행위가 없는 이름뿐인 사람들을 14, 15절에서 봅니다.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참으로 행위가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주셨습니다. 아들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목숨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안타깝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집사람 고모부와 이렇게 담소하고 왔습니다. 천주교에서는 11조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권사직을 얻는데 2천만 원 든다고 하든지 그러느냐고 이렇게 묻고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부분, 어찌됐든, 돈 때문에 이렇게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만큼은 참으로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철저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감사한금, 여튼 드리고요. 성경금 드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여튼 계속 제가 목숨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숙소를 잡아줘서 잘 쉬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그냥 여러분 가정에 가서 이렇게 좀 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성포교의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호텔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 제 아내가 궁금해가지고 얼마요? 라고 물어보고요. 값을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0년여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임 예배를 마치고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세우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 그 틀, 내가 만든 틀,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자로 나를 가두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끙끙거리지 말고 좀 이렇게 그릇을 키우고 그리고 뭐랄까요, 나의 틀에서 좀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평안한 쉼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소 호텔을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제 아내와 저는 실랑이를 하다 그러지 말자. 참으로 이 교회 수준이 그러하다면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위가 없는 이름뿐인 사람들이 14, 15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언젠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이 그곳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불러지기를 원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마다 저는 만재교회 이제 떠나온 지 그 한 달 일주일이 됐습니다만은 만재교회 성도들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떠날 때 그분들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객선 그 선착장까지 나오셔서 모두 다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 언젠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참으로 떠날 때 제가 손을 흔들었는데 그분들이 손을 흔드는 그 모습 속에 저희들이 이사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박은금 성도님 지난 10년 동안 80올에 4세인가 5세인가 됩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계란을 저희의 사택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란 사오게 배 흔들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사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으로 지난 10년간 참으로 계란을 끊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신자 성도님 계십니다. 81세입니다. 어떤 때는 날마다, 어떤 때는 몇 번, 하루에도 몇 번씩 뭔가를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정 목사가 이제는 타락해가지고 먹는 거, 주는 거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의 빛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말리 성도님 가정에서 많이 식사를 했습니다. 고정리 성도님 참으로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는 사랑하는 모친을 봅니다. 최상목 집사님 정말 그 보일러 관계로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사택일을 많이 돌보아 주셨는데 정말 이런 분이 세상에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떠나오면서 그분에게 그 서신과 함께 100만 원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드리면서 존경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 일선에 떠나서 제 신앙 생활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만재교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성탄 때 나누고 이런 때 저런 때 나누고 그러했습니다. 저희들을 정말로 위해서 크게 헌신해 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더한 것으로 그 수준에 따라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포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의 빛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윤택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참으로 이 말씀은 목회 생활 현장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 일선을 떠나서 지난 5월 달에 저에게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지을 때 저희들이 1,300여만 원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이렇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부분인데 왜 돌려주십니까? 그냥 저희들이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1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흑자를 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퇴임할 때에 또 1년에 1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계산해서, 그리고 사택 지을 때 저희들이 헌금한 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논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그 부분 또 이런 저런 분들이 채워주시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정목사의 정목사 된 것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KTX를 예약해서 대전역에 와서 기다리면서 전에 있는 차가 궤도 이탈되리라고 누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참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합니다. 너 까불지 마라. 몇만 명 모이는 이 교회, 네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절대 겸손 또 겸손해라. 네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의 아버지가 작은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금식하다 17일째 되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목회자 되고자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운 교회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어떻게 아버지를 불러가실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해졌고, 여하튼 30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올 연말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개척을 보낸다고 합니다. 몇백 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 여러분의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신분에 걸맞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송포교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정식 목사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네 분 집사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부친들 모친들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송포교회가 참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후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 교회에 몸담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지역사회에서 크게 드러내는 성포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